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니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것, 그때쯤에 있었던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까지는 어디에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생에서 이제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이제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고 첫 번째의 그 기적이 가나의 혼인 잔치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 볼 때에 유월절을 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떻게 몇 번이 있었는지, 유월절에 어디로 움직였는지가 요게 기점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월절에서 이제 성전 청결을 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옮겨가십니다. 가다가 사마리아를 들려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갈릴리 사역을 이제 하는데 그 본부가 가버나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이 왔을 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38년 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인가 1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퍼졌습니다. 예수님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과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유월절이 있고 나서는 거기에서 얼마 이제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12제자를 확정하시고 근본적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다니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월절 지나고 나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이라든가 이러한 일들, 천국에 관한 비유라든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나오는 일들이 바로 2년 때에 있을
그 즈음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혈류병 여인을 고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소경이 눈을 뜨고 세 번째 유월절이 오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2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 유대인들의 각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일들인데, 그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 하고 이러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년째의 즉 첫 번째 사역, 즉 6월절 가까이 왔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3년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전히 벳세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로와 이제 거기에서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도 어떻게 돼요? 갈릴리에서도 이제 배척을 받으십니다. 게네사렛까지 왔더니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제는 시험하려고 와서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손 씻는 문제, 그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로 이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외곽을 돕니다. 쭉 외곽을 돕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3년째 되는 날, 이제 1년만 남았습니다. 그때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그 표시가 나죠. 벳세다에서 어디로 가냐면 게네사렛으로 갑니다. 그 지금 화살표는 아직 없습니다. 게네사렛에서 가서 거기에서 가버나움에서 이제는 이 게네사렛에서 이제 바다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한 다음에 이제 외곽으로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그것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 두로에서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고쳐 주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돈을 거쳐서 이제 가서 쭉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데가볼리 지역으로 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기목과 오그나른 자를 고치고, 그리고 갈릴리 동편에서 또 이제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이제 마가단이라고 하는 데로 배를 타고 오십니다. 배를 타고 거기로 오셨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지금 막달라 거기에서 지난번에 했었던 것이고, 다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벳세다로 가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 막달라에 거기에 왔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의 그러한 대담이 있었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움직입니다.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의 배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 13절에서 8장 13절에서 보니까 다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근데 그 건너편이 어디냐? 이 22절에 보니까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되니까 벳세다가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 벳세다로 이제 발을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갈 때에 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지금 막달라, 즉 마가단에서 벳세다로 가는 그런 배 안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잃어버려서 떡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을 때에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그 마태복음에서 이 병행 구절에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배에서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이 떡 한 개밖에 없습니다. 12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시겠죠. 떡 하나 갖고는 되지가 않겠죠. 그랬을 때에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뜻을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지난번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지금 그 율법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그것을 조심하고, 그리고 사두개인과 즉 권력에 타협한 것이 사두개인인 것이고, 여기에서는 헤롯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들이게 되겠죠. 그 세속적인 가치에 있는 사람 것들,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전한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를 가르치고 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금 헤롯 땅 아니면 사두개인들은 권력과 타협해서 즉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위선을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어떻게 하죠? 누룩은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할 때, 부풀릴 때 누룩을 쓰죠. 그래서 이 누룩은 신약에서 악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얘기할 때 누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6월절에 누룩을 제거하는 것, 무교병을 먹는 것, 이것은 이러한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그러한 교리들,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의 정치로 본다라고 하면,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나라의 자유주의, 자유파가 또 우리가 또 먼저 우리가 국힘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민주주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전한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위선을 너희들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누가 얘기했습니까? 마가단에서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표적을 구하라, 이렇게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을 피해서 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아니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가 수군거려서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했던 거 너희들 알지 않냐?
그랬을 때에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너희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이러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영적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제자들은 누룩에 대한 말씀을 그냥 떡에 관한 말씀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들을 부주의하다라고 책망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참 의미, 오병이어의 기적의 참 의미 즉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의 영의 양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칠병이어는 이방인에 관해서도 모든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망각하고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망각을 이렇게 그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제자들의 믿음을 이제 부패시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서 마태복음에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형식주의와 위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차별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는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믿었어 나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것이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권위로 인정하고 그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사람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오히려 부를 축적하고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도 우리의 지금의 현실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바르게 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어떻게 되느냐면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도 틀렸고 헤롯 왕들이 헤롯이 생각하는 그러한 헤롯 왕국도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두 사람들도 의견이 맞지가 않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충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몰아내는 데는 마음이 같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민족적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무엇을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동기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민족적이고 정치적인 세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신앙을 이용하는 거, 이거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민주주의라든가 민주다 이렇게 돼서 진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해라고 하면서 성평등 법안을 어떻게 해요? 합법화하고자 하는 것도 찬성하는 바가 또 있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세력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성향 그리고 이 종교적인 성향이 다른 이 사두개파와 헤롯당, 즉 그 다음에 바리새파가 다른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허점, 즉 무엇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초막절쯤에 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이 거의 끝 무렵에 지금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월절을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 여름이 지난 그 뒤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는 그러한 여정 즉 베세다로 가는 여정이 바로 이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감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것을 동경이나 추종하지 말고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꼬집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러한 것들을 종교 세력 이러한 것들 조심하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꿈꾸는 나라가 다를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성평등 법안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고 그 차별하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긋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을 대적하는 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성평등 법안이 맞아 라고 내 생각을 더 옳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편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된 가르침,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라야 돼. 바리새파처럼 정말 여기에서 통성기도도 안 돼. 이러한 교회 전통을 위해서 고집하는 그러한 것, 이것도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 이러한 것들 교회 안에 이게 누룩처럼 퍼져나가게 되면 이것은 공동체를 부패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교회도 아니면 그 유럽의 많은 교회도 어떻게 됐습니까? 세속화되어서 무너진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부분에 관해서 세계 곳곳에 많은 부분들이 세속화되어서 교회가 부패가 되고 이제 교회가 다른 술집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도 우리는 정말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정치적으로 선동을 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정치적인 선동으로 가서 많이 쫓아다니고 그것이 전부이라고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에서 내려서 어디로 갑니까? 벳세다로 갔다고 했겠습니다. 벳세다가 아까 지금 갈릴리 오른쪽에 그쪽에 있었고, 거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곳이죠. 벳세다의 이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다까지 거기에 갔을 때는 이제는 갈릴리 사역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봤을 때에 3년째의 그 한 여름쯤 돼서 지금은 거의 이 마지막 1년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쭉 바깥으로 계속해서 다니면서 무엇을 합니까? 제자들을 정말 다독이고 영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중점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벳세다에 갔는데 맹인의 이제 치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소경을 데리고 옵니다. 맹인이. 그랬을 때에 맹인을 치유를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22절에서 26절까지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이제 마감을 하는 당시에 그때에 예수님의 그 이제 그 후반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가버나움에서 주황색 길입니다.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연두색 길 가이사랴 빌립보 이쪽 지역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딱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났습니다 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윗지역을 지나서 데가볼리까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거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가단으로 오셨다가 다시 지금 어디로 갔다고요? 벳세데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배에서 지금 뭐 얘기했다 그랬습니까? 바리새파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벳세다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벳세다에 다다라서 무엇을 했느냐? 맹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맹인을 데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와서 손 대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이 맹인을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께로 나오게 됩니다. 교회에 누가 통해서 이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놀라운 기적,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끌었을 때에, 주님께 나왔을 때에, 이끌음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해서 그렇게 또 주님과 마주쳤을 때에 우리는 구원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맹인이 눈이 떠지는 일이 없습니다.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고 구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데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돼요?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지. 내가 지금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치료의 과정이 정말 조금 다릅니다. 다른 때에 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니면 귀머거리를 고쳐준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첫 번째로 그냥 안수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낫게 되고, 그리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금방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맹인을 고치는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차적으로 먼저 눈에 침을 뱉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활짝 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였다고 했습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희미하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눈에 침을 발라서 안수하셨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의도가 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낫게 되십니다. 그런데 1차, 2차에 걸쳐서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또다시 그 눈에 또다시 안수하셨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밝히 보여줬습니다. 2차 치료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맹인을 어떻게 됐다고요?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첫 번째의 안수도 하고 두 번째 안수에서 고쳤습니다. 아,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지셨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데 이러한 일들을 왜 하셨을까? 지금 뭐를 가르친다라고 있겠습니까?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 초점이 묻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의 점진적인 시력 회복은 영적인, 우리가 맹인이다라고 하면 육신의 맹인이 있지만 또 뭐의 맹인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맹인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지금 육신의 맹인을 고치는 과정에서 영적인 맹인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맹인은 영적으로 우리가 맹인인 상태입니다. 맹인인 상태가 안수에서 바로 영적인 눈이 확 떠졌으면 좋겠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짧게는 1년 반 아니면 2년 반, 거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반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했음에도 이 제자들이 아까 베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잘 깨달았다고 했습니까? 예, 아직도 영적으로 활짝 열려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이 안수했는데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서서히 시력이 회복되는 이 맹인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제자들의 깨달음과 보게 됨에 대해서 이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처음에 안수해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상태이고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맹인과 다를 바 없는 제자들의 영적인 시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비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안이 밝히 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벳사다의 그 맹인의 이것을 어떻게 돼요? 고쳐주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어둠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단계적인 치유를 통해서 시력이 회복된 것처럼 제자들도 이제 깨달음과 영적인 눈이 이제 열리는 것도 더디기는 하지만 꼭 일어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시력은 얼마나 회복이 되었습니까? 밝히 깨달아 보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이 제자들처럼 희미하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인 지금 맹인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밝히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밝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저절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주님을 보게 될 것이 이제는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이 제자들이 우리는 알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활짝 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갔을 때에 나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몰라 라고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야, 예수님 전하면 너 안 돼.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내가 니네들 말을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낫겠냐,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영안이 활짝 열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눈 먼저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들의 영안을 회복시킨 주님이 이제는 나의 어두운 눈을 밝히 보게 하실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과의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만남, 접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안수하셨을 때, 주님이 터치하셨을 때, 주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쳐주는 지금 그러한 상태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느냐? 이제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내가 주되심을 너희들이 밝게 알고 많은 곳곳에서 나를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확신한다라면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집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이 맹인이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옛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나 예전에 잘 믿었어.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세상 가운데 다시 갔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벳사다에서 고침받은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서히 시력이 회복되는 그러한 맹인의 기적은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영안이 열리고 활짝 열려져서 온전히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지금 맹인을 고쳐주시고 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간절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깨닫기를 되게 바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 조심해라. 너희들 영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빠지지 말아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신천지 또 다른 그러한 곳에 빠지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안이 열려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인 것입니다. 오늘 결론에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인 제자들이 이제 영안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증거할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집에서 거하여야지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